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분명히 혼인잔치는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 행복한 날이에요. 또 많은 만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 날에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되면 사람들은 옷을 챙겨 입죠. 깨끗한 옷을. 또 뭐 정성껏 마련한 준비한 옷을. 그리고 신랑 신부는 더 소중한 옷을 입는다 말, 예복을 입는다 말이에요. 특히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혼인잔치 하던 그 전통을 비유로 삼아서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멸망의 길,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것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쉽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결혼 예식을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가? 그거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와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해를 돕자면, 혼인잔치가 있으면 사사기 14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사사기 14장에 가면은, 천하장사, 삼손이란 사람이 나와요. 그 삼손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친구들을 그 손님으로, 신랑의 친구로 30명을 예복을 준비한다.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를 맞히면은 그 30벌의 옷을 내가 너희 동무들에게 주겠다. 대신에 그 퀴즈를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그 예복을 준비해라. 내게 줘라. 이렇게 사사기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유대인들이 혼인잔치가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그 과정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오직 그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들여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들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도 천국, 이적을 행하셔도 천국,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느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하객들, 손님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냈단 말이요. 임금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청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누구에게 청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신랑과 함께 내 아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것을 먹고 마시라. 그것을 누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참석하라고 청했는데, 그랬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임금은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오기를 싫어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거기에 참석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요. 왜 싫어하는가에 그걸 대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이게 이 내용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예요. 5절 6절이. 혼인잔치에 불참하는 이유예요.
임금이 청했는데도 거절하는 이유예요. 한마디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유, 혼인잔치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니, 종들이 가서 청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은 미혹되었다. 미혹을 받았다. 그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뭐한테 미혹이 돼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미혹돼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밭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왜 갔겠어요? 농사 지어 먹으려고.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자기 밭으로 갔어요. 농사꾼이었나 보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단 말이야. 돈 벌러 갔어요. 돈이 좋은 거죠. 혼인잔치보다, 천국보다, 구원 얻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이거는 관심 없고,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사업 성공하는 거, 자기 농사 잘 되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미혹돼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은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요. 세상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정욕. 그게 욕심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예전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전엔 이거 몰랐다니까. 자기 마음 속에 정욕이 차 있는지를 몰라요. 욕심, 탐심. 골로새서에서는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물질이 우상이 돼 있는데,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 있는데, 그게 우상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게 미혹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을 가만둔 게 아니라 종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능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바로 마음속에 이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뭐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무엇이 돈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정욕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품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니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낳고 죄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사망길을 걸어가고 있는단 말이죠. 이것이 혼인잔치의 불참한 이유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사업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천국에 들어오라고 구원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그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군대를 보냈어요. 어느 군대를 보냈어요? 로마 군대를 보냈죠. 이 당시에는 로마 군대를 2000년 전엔 로마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 그 예수님이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임금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할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한대. 사거리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큰 길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갔단 말이에요.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왜 전파됐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사거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뭐 흑인족이든 황인족이든 백인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였단 말이에요. 청하여 오라 한대. 청하여서 오라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니 아무나 다 오라고 하니까, 아무나 다 부르니까, 다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 와서 천국 가라고 하니까, 다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뭐 다 모여들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어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매 터졌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과거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누구나 오라고 하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라 하니까 교회에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요. 예? 저 중국도 마찬가지요. 저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요. 예? 중남미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래서 교회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나온 곳이에요. 나와 있는 곳이에요.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한지라. 그래서 사형수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니, 착하게 산 사람도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네, 혼인잔치의 자리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아니,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네, 그래서 14절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 나온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아니, 임금이 납시였었어요. 임금이 납시였어. 임금이 오셔서 손님들이 누가 왔나 보러 오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누구나 들어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해서 다 왔는데 그 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혼인잔치를, 신랑과 혼인잔치를 즐기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말씀을 전했죠. 그것이 사사기 14장에서 그것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죠. 아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그것을 참여해서 그 혼인잔치를 누리려고 하면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교회 다녔어도, 교회 나왔어도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것, 그거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냐하면 아니 교회는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 게 헛것이죠. 뭐 10년을 다녔건 50년을 다녔건 아니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헛것이에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복을 입으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보는 것은 뭐라고요? 임금이 보는 것은 단 한 가지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아니 천국잔치에는 뭘 본다고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거 본다니까요. 교회에 무슨 사람이 많으냐 적으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단 말이요. 임금은 그걸 본단 말이요.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냐면 천국잔치 때 천국 입성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복을 입어야지 당연히 신랑과 그것을 나누는데 누리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임금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 뭐 하려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 할 때 예복을 입잖아요.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 하면은 기도와 회개예요. 기도와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이 땅의 예복은 값비싼 돈을 주고 값비싼 예복을 맞추잖아요. 신부는 그 예복을 드레스를 맞추고 신랑은 정장을 맞추죠. 예복을 맞추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영혼이 혼인잔치에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기도와 회개의 삶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예복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데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자기에게 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복이에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이사야 선지자가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복이에요. 구원의 옷. 내게 입히셨으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다. 그게 예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에게 입히셨단 말이요. 혼인잔치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눈이 열려서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었는데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었단 말이요. 입게 하셨단 말이요.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는 예복을 입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어요. 우리 영혼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 한마디로. 그것은 무슨 세탁기로 빨아서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흰색 물감으로 염색해서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게 예복이요, 예복. 그걸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그걸 입혀준다니까요. 천사들이. 또, 그 예복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복이에요.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천국에 입성하려고 흰 옷을 입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하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씻는단 말이요. 이게 기도의 삶이요. 이게 회개의 삶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예복을 입어요?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 삼고 교회는 신부가 돼서 교회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니 신부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예복 안 입은 신부 봤어요? 신부는 결혼식 때 반드시 예복을 입어요. 예? 성경대로 우리 오늘날 결혼식이 서양 결혼식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 예식은 우리네 옛날 전통 결혼식은 아니 거기에는 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예식은 결혼식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순결의 상징.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걸 상징해서 흰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 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신부는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돼야 돼. 교회는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다 초청을 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문제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단 말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신부된 자가 흰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지 않고 있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두운데 밖에 어두운데 쫓아내라. 임금이 그렇게 명령했잖아. 오늘 말씀에요. 그런데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 예복을 입은 신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계속해서 16절 17절 그 신부는 결혼식을 하고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입성하면, 그 나라 들어가면, 천국 가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마르지도 아니에요. 또 무슨 햇빛에 뜨거운 것에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또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눈물을 쏟았잖아요.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시험과 환난을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무슨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그때서 시작이라니까요. 우리 영혼은 우리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예?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덥고 춥고 눈물 뿌리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13절에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사환들이 여기서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사탄이죠. 사탄. 천사들이나 마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거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회개치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흰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발을 묶어요.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것은 어두컴컴한 곳이요. 네? 불못이기도 하지만 어둡고 컴컴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어두운 곳에 내던져져서 버림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슬피 운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뉘우친다는 얘기예요. 네? 슬피 울어요, 거기서. 거기서 슬피, 얼마나 슬피 울겠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 천국까지 못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그 회개를 듣지 않으셔요.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고통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조주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창조주를 저주한다니까요. 그곳에서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곳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실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던져진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교회 나왔어요.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14절에. 청함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은 많아요. 청함받은 자는 많다 그랬잖아요. 14절에. 교회 다닌 사람은 많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천국에 입성하는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다녀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천국을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를 뭐라 했어요?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단장된 자, 예복을 입은 자,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 적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니까. 예복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씻음을 받는다 했잖아요. 계시록에 읽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잔치, 신부된 자가, 교회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당한 그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예복을 하면은 다 헛방이라니까요.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복, 오늘 말씀의 제목, 예복을 입으라. 청합을 받았으면, 교회를 다 나왔으면 예복을 입어야 돼.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 예복을 준비된 신부의 모습, 이러한 신앙,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찌 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신부된 자, 천국의 잔치에 초청된 자로서 예복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후에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귀한 가족,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